오늘은 대한민국 운명은 기독교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용을 읽겠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대한민국 운명은 기독교가 결정한다고 하는 이 제목을 택하게 된 것은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정국이나 시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제치하에 3.1운동 할 그때에도 그 일본의 무자비한 압박 속에서도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해서 3.1 운동을 했습니다. 즉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국민운동을 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의 단결심, 그 당시에 무자비한 일본 통치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국민성을 또한 만방에 보여주었던 3.1절 독립 만세라고 하는 항거를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까지 존속해왔고 우리가 또 지켜왔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1945년 일제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남북이 분단되었죠. 남북이 분단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 자유로운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38 이북에 있는 나의 동족들은 공산 치하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즉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다른 종교들도 그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입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진 대한민국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직설적인 용어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지금 좌경화, 아니 공산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각자의 생활,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좌경화로 빠지고 있고 좀 공산화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입으로 발설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정치인들 앞서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전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더라면 이렇게 좌경화로 끌고 가는 대통령을 뽑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고 그 결과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좌경화, 좀 직설적인 용어라면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단계 바꿔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볼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목회 사역을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기도를, 나라를 위한 정직한 기도를 했더라면은 이러한 좌파 정권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이 뽑혀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의적인 교회로 성장시켰고 또한 물량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참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허리가 잘려진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그러나 우리는 민주국가, 민주주의 국가, 즉 자유로운 세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안이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한번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은 잘못 되어진 방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할 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가 그러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매일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의적인 교회의 확장에만 치우치는 교회였기에 올바른 국가관이 실종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기도드렸다면 결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경제가 밑바닥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고 모든 사상이 좌경화로 빠지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같은 주사파 대통령이 결단코 뽑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어떠한 연설 대목에서 경험해보지보단 다른 세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걸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상. 참으로 우리는 문재인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하는 것 보고 또한 지금 여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바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대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시지 않았겠습니까? 대형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간에 우리 모든 목회 사역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분들께서 참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현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현실. 북한 땅에서는 신앙, 즉 종교 자유가 없죠. 거칠해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건물이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 사자가 없다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라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대한민국의 국가관을 가지고 목회 사역하시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 땅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뜻대로 김정은이 손아귀에 넘어가게 돼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교회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 약 6만여 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주님께서 왜 지금 와서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이 오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인 아닌 많은 국민들 그들도 투표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권자의 수 중에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참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저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별력이 없었다는 의미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경제가 파탄되어지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업들도 다 대한민국을 많이 떠난다는 신문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학관, 국가관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참 자유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억압의 정치의 체험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6.25 때 아주 어린 애기였습니다. 제가 살던 그 시골까지 인민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불로 나를 덮어줬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볼 때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즉 너희 앞에 다가올 환난, 그 환난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우리 보통 신학적으로 재림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 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준비, 그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정체, 국가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 이때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라고 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이 주최자가 되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꿔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집회와 또한 예배가 있죠. 즉 광화문 광장에서 구국기도회와 또한 주사파 문재인의 퇴진 걸기 대회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광훈 목사님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주사파를 청와대에서 다 정리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항의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진데 청와대에서 나와라. 대통령 측에서 내려와라. 이게 바로 광화문 집회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정은이 뜻대로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을 다 바꿔나가고 있다는 현실 아닙니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 집회이며 또한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 대한민국 국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최를 하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건 목사님의 그 강연 때 그런 어떤 언어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직접 들어본 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다,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기독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그런 언어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도 알고 있지만은 얼마 전 김동길 박사님께서도 전광훈 목사에게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그가 한 말 가운데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먼저 전광훈 목사님의 주님께 회개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회개 기도를 했겠죠. 목사였기 때문에. 안 했다면은 목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강단에서 정제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목사들도 자주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러한 모든 목회자들도 언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광훈 목사님이 몇 가지 언어에 대해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서 나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참 풍전등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상태, 이 나라를 위해서 토요일 주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또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그 집회, 우리는 전 목사님의 한두 가지 잘못된 언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전광훈 목사님이 그런 언어를, 신앙 안에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한 것을 주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광훈 목사님 본인에게 전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이기자고 하는,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자고 하는 이러한 연합 대집회 행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 목사님이 분명히 본 생각에서의 잘못된 언어였음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청와대 앞에서 매일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저녁 시간에는 10시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세종문화회관 옆 그 공원에서 텐트를 치면서 잠을 자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저는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참으로
애국자인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볼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 목사님의 실현한 한 부분, 그가 주님께 회개했으라고 믿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각자가 재검토하는 계기를 또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 말씀 볼 때에 이 내용의 말씀은 가늠한 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여, 우리가 지금 가늠하는 그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잠시 땅에 뭐를 쓰셨다고 그랬죠? 잠시 후에 보니까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갔고 다 다른 데로 갔고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여인만이 남아있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그 한 여인을 고소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기의 각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로 때리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강단에서 100% 온전한 그런 용어만 쓴다고 생각하시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미 물이 다 들어있고 접수까지 되었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그들 뜻대로 모든 일을 성사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세우게 하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나라는 반주사파 공산주의자들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큰 국가 행사를 주관하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 잘못된 좌파 정권이 4월 15일 되면은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 또한 교인들은 합심 단결해서 우리 주님께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부적으로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다, 문제가 많은 목사다, 무자격 목사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내부 목사들이, 교인들이 이러한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그 내면적인 부분은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일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과 또한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4.15 총선 선거운동입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으로 재난이 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좌파 집단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능력이 합해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김정은의 뜻대로 좌파들의 뜻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실 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합심하여 단결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우리 모든 기독교계 지도자들, 교인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린 그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악한 용들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흔들어 놓고 다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올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 섬겨드리는 교회와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